오늘이 8월 넷째 주일입니다. 2024년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하지요. 이생이나 삼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생이란 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살이를 슬픔과 탄식, 실패로 끝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이 가능성을 파묻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문필가이며 대중 연설가로 잘 알려진 지글러의 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벼룩 훈련법에 대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벼룩을 땅바닥에 놓으면 천장까지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병에 담아놓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벼룩이 이 병 안에서 한참을 점프해 보지만 병뚜껑에 부딪혀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한 다음에는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만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병뚜껑을 열어놓으면 그야말로 천장까지 뛸 수 있는 조류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렇게 병뚜껑 정도야 라고 하면서 뛰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 벼룩과 같은 생각을 하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능성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뇌학자 에코 노먼은 뇌에 대해서 쓴 글에 인간의 대뇌는 약 1,500g 정도이고 세포수는 무려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6억 개나 되는 각 뇌세포마다 반도체 한 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뇌를 일생 동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 머리의 2에서 5%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며 산다고 합니다. 나머지 95% 정도를 사장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껏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재 아인슈타인도 불과 15% 정도 활용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결코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반기를 살아오셨는지요? 이제 가을과 겨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할 수 있다. 남들이 성공한 이상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를 해냈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성공자의 발걸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역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에 의하여 발전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지요. 삶이 그 표대, 즉 목적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일상이 그 표대에 조율되고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산된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 집중해야 될 표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강력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라볼 표대, 집중할 표대를 정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지요. 그 사명에 대한 상을 표대로 삼았고 그것을 향하여 집중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일관되게 전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했겠습니까? 그가 목표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에 집중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에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비통했던가요? 그 아들의 장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에 유서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합격한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서였던 겁니다.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항상 빈자리가 있고 허전하고 안개 낀 것처럼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게 될 목표와 꿈이 바르지 못했고 정확하지 못했고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표대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 승무원이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호주머니에서 찾고 있었지만 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승무원이 말합니다. 저는 박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속이면서 타실 분은 아니시니 표를 못 찾는 것 보니 제가 본 것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무원이 기차 온 모든 기차의 승객들의 검표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다가 아인슈타인을 보니까 아직도 표를 찾고 있더랍니다. 검표원이 제가 표를 확인한 줄로 생각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표에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 역인지 그 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그 표가 없어 어디서 내려야 할지를 모르니 표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긴 탔는데 인생을 시작하긴 했는데 2024년을 시작하긴 했는데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표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만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4년 이제 8월 마지막 주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전체를 꿰뚫어 이끌어갈 내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먹고 자고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 그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내일부터 하겠다, 언젠가는 내가 하겠다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출발점부터 실패를 합니다.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모의합니다. 그 전략회에서 첫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죽이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니까 늙고 노련한 마귀가 말하기를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센 마귀가, 늙은 마귀가 가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노련한 마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은 좀 말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자. 내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이 채택되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선한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을 지금부터 하고 지금부터 열심을 품고 선빙이라는 것이지요. 며칠 전 뉴스에 사람의 가방 같은 것을 메고 아프리카 사막을 가면 그 가방에서 물이 생성돼서 공기 중에는 물을 수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한국 사람이 장치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서 이치가 뭔가, 어떻게 가방 같은 걸 하나 메고 사막을 걸어가기만 해도 그렇게 거기서 물이 나오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부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나미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고 가장 악조건을 가진 사막이라고 합니다. 1년에 비가 단 열흘 정도만 잠깐 내리고 한낮의 기온은 40도, 그리고 지표면은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미브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 부족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 사막에 거절이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삽니다. 거절이 딱정벌레는 밤에 모래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 쉬지 않고 모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물구나무를 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개 속에 담긴 수분이 조금씩 몸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수분이 땀방울로 물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리면 입으로 마실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밤새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중단 없는 간절함, 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중단 없는 간절함이 그 딱정벌레에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물을 얻기 위하여 거꾸로 서는, 물구나무를 서는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겸손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간절함이, 마치 거절의 딱정벌레가 물 한 모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멈출 수 없는 간절함 같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요령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매사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에나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에 세계적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천둥소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폭포는 말 그대로 땅을 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 한 개, 그리고 주변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무지개,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의 매력 중에 어떤 폭포 위에 걸려있는 무지개 다리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무지개 다리는 질긴 금속 와이어와 단단한 쇠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처음 이 폭포 사이를 연결했던 다리의 시작은 바로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1847년 연날리기 대회를 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소년들이 다 자기 연을 가지고 연날리기 대회에 참석하게 됐지요. 그 소년 중에서 한 소년이 연을 폭포 건너편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 가느다란 실 연줄에다가 다리 양쪽을 연결한 후에 그 연줄에 코일을 매달아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는 코일을 좀 더 강한 철사에 다시 밧줄로, 그리고 밧줄의 마지막에는 케이블로 매달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쇠줄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아름다운 그리고 튼튼한 무지개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는 거였습니까? 한 가닥의 가느다란 연줄, 한 가닥의 가느다란 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작하지 아니하면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도 처음 쌓은 벽돌 한 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려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애굽 왕 바로와 대화할 능력도 없고 대항할 실력도 없고 자기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됐다, 그것 가지고 가라. 모세가 말했던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아멜렉 군사들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이미 주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밀알 하나가 썩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작은 아이의 먹을거리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배고플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하면 또 출발하라는 겁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뼈아픈 실패가 있었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칠전팔기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때 넘어졌다고 해서, 한때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과 연단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하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거든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체되었거든 다시 출발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파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미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만한 그런 업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이니 내가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도 어떻게든 달려가리라,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리라 말합니다. 12절 보면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자기의 열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이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없이 전진하게 말했던 겁니다. 거스 히딩크 아시지요? 2002년 월드컵 16강을 달성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배고프다. 승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 열망이 온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계속해서 꿈꾸게 만들었고, 4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딩크의 꿈이 공동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산할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1년의 생활은 짧은 일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1년을 성실하게 살면 평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사는 정성으로 금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권면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 오로지 기도하는 자세, 성령의 힘을 얻어 악을 이기고 살면 최후의 승리는 주님과 더불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뱃사공이 젊은이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젊은이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이 젊은이는 양손에 노를 잡고 노를 저으면서 보니까 한쪽 누에는 기도하라 써져 있고 다른 쪽 누에는 일하라 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할아버지, 사람이 일을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면 기도하라고 쓴 오른쪽 노를 멈추고 일하라고 쓴 왼쪽 노만 저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왼쪽 노만 저어보았습니다.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됩니다. 노인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한쪽 노를 젓는 것과 같다고 젊은이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얻도록 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생활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겠다. 언젠가 고속도로로 운전해 가는데 한 10분 동안 엄청난 비가 그 짧은 구간에 쏟아졌습니다. 제 차가 꽤 무거운 차입니다. 그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빗줄기가 그냥 내 차와 주변에 그대로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퍼붓는 것,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퍼붓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퍼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잔치에 이미 초대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 한 해 마무리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누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 바로 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람 관계가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성을 그리면서 분명한 목표를 그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열심을 품고 출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넘어졌거든 실패했거든 다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성공자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일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훗날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